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음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선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는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사람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네. 솔로몬 왕의 지혜와 또 그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한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은사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강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해서 너무 많은 그 후궁들을 두었고 아내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두어서 그것이 조금 그의 말년에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고 솔로몬 왕의 그 지도력은 또 그 지혜는 국민들을 또 안정시키고 잘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쉼이 있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행복한 나라냐? 사실은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살지 못하는 방글라데시가 행복도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 욕심이 좀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거죠.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복지도 잘 됐고 자살률이 많아요. 근데 그보다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사실은 감정이죠. 감정. 이 감정이 만족감,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주 감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최근에 감사를 하나님께 나눌 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알고 사는 것과 모르는 사는 것은 너무나 천지 차이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지도력 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잘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을 3,000편을 말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시편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또 소양적으로도 굉장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편안하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자람이 없었다.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잘 살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섬기는 나라예요. 자원해서 섬기는 나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는 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의 왕궁에 드는 그 먹거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 먹거리가 나왔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밀가루가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그 다음에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각 지방의 12행정을 나눠가지고 지방 장관을 세웠다 그랬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궁의 먹거리를 대도록 했어요. 한 달 동안. 이것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공을 주변의 나라들도 바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고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백성들이 12행정으로 나눠가지고 그 장관들이 섬기는데 아마 궁에 이 3,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음식의 분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열심히 바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조공들도 받아 먹었어요.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아 먹었다?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시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마음이 편하니까는 왕실에도 잘 섬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소년의 드림이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을 때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기름을 드리고 섬겼더니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해서 섬기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섬길 때 정말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아름답게 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솔로몬 왕은 철학자이면서 또 생물학자, 또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을 잘 아는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보니까 격조 높은 삶을 살았는데 거기다가 문학적 소욕이 많아가지고 잠언을 3,000편, 시편의 노래를 1,000편 이상을 졌는데 성경의 시편은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72편. 이 시편 72편이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한번 그 72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72편의 이 솔로몬의 시로 알려진 찬양이 판단력을 달라 이렇게 강구하면서 또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달라, 공의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 백성들에게 평화를 안겨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꺾게 해달라.
끝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정치를 왕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시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학과 그의 소양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아주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나라의 격조 높은 삶을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K-팝이 굉장히 유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부가적인 산업들이 한국의 또 인기를 몰아가고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음식점이 생기면 그 음식점들이 굉장히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동차나 어떤 K-팝 문화보다도 한국의 게임 문화는 굉장히 또 잘 나가서 외화벌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K-팝보다도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 게 한국의 게임 진출이에요. 해외 진출. 이것이 더 큰 이익을 논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소양도 굉장한 것이죠. 예. 이처럼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하고 잘 비교했을 때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본이 왜 문화적으로 더 발달을 했었는데 한국에 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일본의 문화를 진출하고 또 발전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K-팝이라든가 문화의 경쟁력에서 세계적으로 뒤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솔로몬 왕은 그 정책을 잘 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지내면서 평화를 누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격조 높은 삶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한 사람의 정치의 이 왕의 그 모습이 한 나라의 운명들을 이렇게 굉장한 격조 높은 삶으로 바꿔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부터 오게 되었고 당대에 굉장히 현자로 소문난 가장 아주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사실을 끝으로 4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갈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보태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우리가 공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원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풍요와 안식의 나라다.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또 묵상으로 또 믿음으로 결정해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어려운 과제들, 삶의 문제들 잘 풀어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잘 풀어가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 뵙겠습니다.